최근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결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아들, 내 딸, 누구누구가 끝내, 마침내, 결국은 복을 받는 것을 내가 보고야 말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축복관이라고 짤막하게 나누어 드리는 그걸 갖고 있으면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축복에 대해서 제가 눈이 열리고 이 성경적 축복관에 저주관에 매달리게 된 근본 동기는 누가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저한테 뭐 이런 내용에 대해 한번 들어보라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그 주제에 매달리게 되고 그 주제에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러한 자료들을 찾게 되고 그것을 종합하고 연구해서 제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저주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축복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고 반드시 저주는 끊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축복은 반드시 받아야 될 겁니다. 이것만 열려도 우리 인생에 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제가요 약장사로 돌아서 가지고 사람 손 얹고 기도해주고 예언하고 그 사람 문제 진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영역 사역하고 기름 부음 사역하고 병 낫기 기도하고 뭐 이런 거 해서 사람 모으고 약 팔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환상 보고 기도하다 음성 들은 거 막 갖다 팔아먹고 하나님하고 막 직통하고 사는 것처럼 성령 은사 사용해가지고 은사 팔아먹으면 답 나옵니다. 그걸 안 하려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분이 하시면 다 되거든요. 언젠가는 머지않은 장래에 뭐 목사가 설교하고 안 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일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 길에 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고 그 길에 앞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절대적 진리라 그렇게 말하면 우리 이단됩니다. 우리보다 더 깊이 있고 우리보다 더 진리의 순도가 높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단언하지만 우리만큼 순도 높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그걸 알고 정말 이거 중요하고 소중하고 대단한 복음이다. 이런 복음 내가 듣기 어렵다. 이런 믿음의 눈이 안 열리면은 그냥 헛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주변에 좋은 교회 많습니다. 좋은 목사 많습니다. 가서 자기 맞는데 은혜 되는데 가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다 보냈습니다. 사람 안 붙잡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타이밍이 딱 붙잡히면 다 옵니다. 오지만 하려고 해도요. 지어 터지고 미어 터지고 돈이고 사람이고 막 그건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거를 내가 뭐 어떻게 붙들어 가지고 사람들 오게 하고 헌금 내게 하고 미친 짓입니다. 그래 해가지고
예, 뭐 차량 헌금, 뭐 건축 헌금, 뭐 헌금도 뭐 수백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별미 헌금, 그 다 미친놈들이 하고 그런 소리 해가지고 예, 지옥 앞까지는 갔다 올 겁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이삭이 축복하려고 뭐 음식을 만들어 오느라 이삭이 그때 정신이 나간 거예요. 노망이 들어가지고 그 소리 그런 지랄을 한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저렇게 해야 되는 걸로 지 앞에 갖고 와서 하는 건 그건 미친놈 중에 미친놈. 그런 사람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말한다면 원리 자체가 틀린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저주는 실제로 존재하는데 저주가 무엇이고 나한테는 정말 어떤 저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가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저주라는 것 마지막 매듭을 풀고 축복이라는 게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냥 됩니다. 사람이 삽을 들고 막 아무리 땅을 파도 하루 종일 파도 얼마 안 되는 걸 갖다가 대형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몇 번 하면 끝납니다. 우리가 평생 개미처럼 갖다 끌어모아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이 갖다 부으면 금방 재벌되고 부자 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고 되게 하면 된다니까요. 이 복이라는 개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 살다 보면은 느낍니다. 남들이 잘 되는 걸 보면은 나는 지질이 왜 이리 안 되는 거야. 나는 참 복이 없는 것 같다. 만일에 이런 복이 없다 저런 복이 없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누던 원고를 꼼꼼히 읽고 또 소화시키고 해서 자기 걸 만들면 이 안에 비결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을 지금 100몇십 페이지 준비를 한 중에서 일부 지금 이제 발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충해서 뼈대를 세우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만큼 다 잡으면 책이 한 권 나오겠죠. 지금 제 나이에 제 신앙의 레벨에 할 수 있는 거는 뭐든지 만들어서 그걸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내는 거, 그게 지금 이제 평생의 열매고 작업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합니다. 저는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질리지도 않습니다. 자기 전까지 밥 먹고 하고 자고 일어나서 하고 쉬다가 하고 24시간 이 작업을 하면서 매달려서 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다른 아무 할 게 없습니다. 관심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은 시간에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은 남은 인생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는 것, 저주를 어떻게 푸느냐, 축복을 어떻게 풀어놓느냐,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잘 안 낫는데 저주를 풀고 나서 축복만 했는데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풀리고 해결되고 돈이 들어오고 사업이 성공하는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희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면 또 한 20페이지 되는 거 이거 가지고 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해야 되죠. 현대인은 그렇게 시간 잡아놓으면은 이거 죽는 줄 알아요. 자, 보십시다. 1페이지에 맨 위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생명과 복은 하나고 사망과 저주가 다른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도 안 주고 사망도 안 주고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저주도 안 줍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고 어떻게 하면 사망에 빠지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얻고 어떻게 하면 저주에 빠지게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선택하게 만든다. 선택하게 만든다. 네 결정이다. 굉장한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축복도 생명도 저주도 선택이라니까요.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알 수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여기 있고 먹으면 죽는 사막나무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사막나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생명나무 열매 따먹을래? 사막나무 열매 따먹을래? 네 선택이라는 거죠. 네 선택이라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입력을 딱 해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해라 그 다음 뭐 5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그거 35분 하고 뭐 딱딱딱 프로그램이 입력돼서 우리는 딱딱딱딱 움직여 살아갑니다. 배고픕니다. 밥 먹기 자기 화장실 갔다 오기 하루 24시간이 프로그램돼서 움직인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선택의 자유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사실이 축복도 저주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나? 그렇게 쉽나? 쉬운 일이지만 그게 시간이 가고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이게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그게 얽혀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풀어나가야 된다. 왜? 사람은 창조될 때 모든 지식을 다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로 백지 상태 같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하나, 둘, 셋, 넷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걸 배우면은 좋은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나쁜 걸 배우고 나쁜 습성으로 기울어지도록 나쁜 성향이 우리 속에 타고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넣어놔도 그걸 깨트리고 파괴시키고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그런 악이 우리 속에서 저절로 나오고 이것이 부모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배워서 죄라고 하는 결과로 죄라고 하는 행동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 죄에 대한 결과로 저주와 사망이 따라오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의 조상의 4대만 올라가도 퍼져나가면 뭐 몇 대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뭐 10 위에 둘 아버지 어머니 거기에 올라가서 둘 그럼 뭐 둘, 넷, 여섯 거기에 또 둘 이렇게 4대 이 너희 죄의 결말이 4대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 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짓을 어디서 배웠느냐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교만하고 뭐 술을 좋아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이런 심장병의 유전, 당뇨병의 유전병 이런 걸 어디 왔느냐 따지고 보러 올라가면 다 위에 어떤 누구로부터 유전이 되어서 대물림으로 우리에게 온 거죠. 내가 원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내가 선택하고 말고를 떠나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부자로 산다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모가 아무런 뿌리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고 돈도 없고 술 좋아하는, 또는 그래서 뭐 감옥에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 밑에 태어난 자식이 모든 걸 누리거나 좋은 혜택을 받거나 좋은 학교를 오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거나 원하지 않는 그 배후에서 무엇인가가 내 인생과 운명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있다 이거는. 그게 뭐냐? 좋은 것 같으면 복이죠. 그런데 나쁜 것들이라면 그거는 저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태어났는데 아이가 막 돋보기, 입만큼 두꺼운 돋보기를 쓰고 겨우 봐야 뭐가 보인다. 그럼 여러분 예? 9살짜리, 6살짜리, 7살짜리가 그런 뭐 이만한 두꺼운 걸 보고 우리가 보면 막 눈이 막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돋보기를 보고 뭐 글을 보고 있으면은 그 아이가 애처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 왜 다른 아이들은 좋은 기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밝은 눈을 가지고 잘 보내는데 왜 저 아이만은 저럴까? 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축복과 저주는 뭐라고요? 실제로 존재한다. 이거는 뭐 어떤 망상이나 사람의 그냥 생각 속에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일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고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왜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을까. 부모의 잘못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부모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주의 영향을 받아서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부모가 어느 부모가 자식을 저주하고 싶고 저주를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 사람, 그 부모라는 분도 그런 짓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주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행동을 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부모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저주는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서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은 전부 다 죄가 되고 형벌을 받는 그게 저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저주에서 우리를 뭐 어떻게 한다고요?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반드시 이 본문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복을 받았다는데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느냐?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법적으로 준 것하고 그걸 내가 실제로 가서 내 것을 만들어서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건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순종이라는 걸 사용해서 그 복이 현실에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것이 산믿음이다 이거죠. 우린 체험이 나온다고 하는 것, 하나를 말씀을 듣고 배워서 순종하고 자기 현실에 들어가서 체험하면은 믿음이 산믿음이 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더 크게 보이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실력이 커가는 거죠. 체험이 없으면 그거는 산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현실에 실제는 아무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쪼그라들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아무 현실에는 달라질 게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체험하고, 체험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연단을 받고 배우고 내가 육체에 속한 자리에서 성령에 속한 자리로 가는 과정에서 체험하는 기적들을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광야 생활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 하나님이 상속으로 주신 것, 하나님의 좋은 것을, 복을 나누어 받아서 복받은 생활을 하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가지고 그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건 다릅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은 뭐 하느냐?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게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같이 먹을 양식을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면 고기를 주시고, 물이 떨어지면 물을 주시고, 해가 쨍쨍거리면 구름이 가려주고, 밤에 추워지면 불기둥이 나타나서 데워주고, 이거 뭐 아침부터 밤까지 기적의 연속이죠. 찬란합니다. 그 대단한 것 같지만은 내 안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육체에 속한 상태에 있으면 그래봤자 광야에 살다가 광야에 죽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상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되는 거기 때문에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하는데 그냥 그 하는 일들이 잘 굴러가고 풀리고 되어지고 형통한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해주려고 한다.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려고 한다.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범사에 복을 주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오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다 헤쳐나가고 잘 살아내는 거, 그게 형통한 거예요. 어떤 불경기가 오고 온 세상에 어떤 흉흉 소식이 와도 하나님이 다 먹고 쓰고 살아가게 다 해준다. 그게 형통한 거단 말이죠. 그것이 넘쳐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 충만한, 그게 우리의 참된 실력이고 목표지. 뭐 돈이 누구처럼 많고 뭐 땅이 누구처럼 많고 뭐 그런 게 복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을 잘 다스리고 헤쳐나가고 극복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것이 그게 복이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을 초대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